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우리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기의 결백함을 보증해질 그런 보증자, 중보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욥이 대상을 바꿔서 하나님이 아닌 친구들에게 다시 한탄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사람들의 입에 이제 오르내리는 속담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슴 아파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담거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짧고 외우기 쉬운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격언 같은 거를 말하는데요. 욥은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친구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그런 속담거리가 그런 살아있는 속담의 신뢰가 된 것에 먹먹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욥은 부정적이고 나쁜 본보기 그런 속담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속담거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서 저렇게까지 사람이 비참해질 수 있는 거야의 본보기가 지금 자신이 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라는 표현,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가장 큰 치욕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욥은 그만큼 자신이 지금 사람들 앞에 치욕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욥이 악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가 처한 그 상황, 엄청난 재앙을 받고 누가 봐도 정말 저렇게까지 사람이 처참해진 자리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의 지인들은 당연히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저 형편에 놓인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욥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나쁜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속담거리가 된 것이 욥은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가뜩이나 육체적으로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기에 있는데 주변에 이런 조롱과 멸시가 그를 더 절망하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 괴로움을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이번 8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놓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사실 이 8절과 9절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요. 두 가지로 해석하자고 하면요. 첫 번째는 여기서 이 정직한 자들은 욥이 당한 일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아, 죄를 지으면 저렇게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던 자도 한순간에 저렇게 하나님께 큰 재앙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죄 없는 경건한 자들은 또 분을 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저런 큰 재앙을 당하는가. 저 죄인 이러면서 죄인인 욥을 향해 분을 내며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그리고 죄를 진 자의 전형이 돼버린 욥, 그래서 하나님께 재앙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보면 정직한 자, 경건한 자, 이런 자들이 욥을 보고 놀란다라는 거죠. 죄 없는 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다, 분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저렇게 악한 자,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고 나는 끝까지 정직하고 죄 없는 그 자리에 서야 되겠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9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라고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가겠죠.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어떻게 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 죄 없는 자를 욥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말해요. 그 죄 없는 정직한 자기가 경건하지 못한 자는 친구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 때문에 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난 진짜 죄가 없는데, 나는 결백한데 저 친구들, 경건하지 못한 자, 진짜 지혜롭지 않으면서도 나를 정죄하는 저들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고 놀란다. 그런데 나는 9절입니다. 의인은 욥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는 저들이 이렇게 나를 모함하고 죄 있다 말하고 정죄해도 나는 끝까지 내가 지켜온 그 결백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걸어갈 때 내가 힘을 얻고 나의 의로움이 반드시 사람들 앞에 증명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석하건 두 번째로 해석하건 9절에서는 욥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의로운 사람들이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나도 끝까지 나의 결백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의로웠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는 결단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래서 이렇게 의로움을 결단하면서 그러나 자신에게는, 의로운 자기에게는 늘 죄인이라고 말하고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진짜 지혜롭지 못한 자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밤낮 헛다리 짚기. 욥은 진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너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정죄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이 12절이 바로 친구들의 주장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밤과 어둠은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상황, 즉 고통과 질병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이고요. 그리고 낮과 빛은 하나님의 공의와 회복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낮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욥이 이렇게 고난과 질병을 당하고 있지만, 어둠 속에 있지만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 즉 빛을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너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질병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가 회개한다고만 하면 하나님이 빛, 그러니까 너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야 라는 조언.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 그들이 욥에게 했던 이 조언을 욥이 조롱하며 너희는 지혜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속담거리가 된 욥은요, 이제 자기에게 남은 소망이 없다라고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15절입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런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에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다. 그러면서 너무 절망 속에 있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제 죽음만 기다린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올이 내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죽음이 내 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침상을 흑암에 놓겠다. 이제 흑암, 어둠 속에, 죽음 속에 내 누울 자리를 놓겠다. 무덤이 내 아버지고, 죽으면 우리 일어나는 그 구더기, 그것이 바로 내 어머니 자매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절망 속에 한탄하며 말씀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늘 봤던 것처럼 욥은 참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했던 재앙의 크기도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것이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친구들마저도 그를 계속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일말의 희망도 어느 곳에 두고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도전받고 싶은 것은요. 욥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꺾지 않고 붙잡고 있던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은 의롭게 살았다. 그리고 의롭게 살겠다. 내 의가 반드시 언젠가는 인정받고 드러날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어제 본문에서도 16장 17절을 보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정결하다. 내 기도는 정결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기는 처음부터 죄짓지 않고 정결하려고 노력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함을 붙들고 살아왔다라는 의미겠죠. 우리가 사실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부당하게 비난을 당하면 우리가 하던 선한 일들을 사실은 그만두고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본심을 폄하하면 우리는 마음이 상해서 그 일을 더는 못하겠다라고 쉽게 포기하곤 하죠. 그것이 교회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내 본심을 오해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비난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만두죠. 그것이 교회의 봉사건 사람을 섬기는 일이건 나는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봉사해서 내 열정을 바쳤는데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알아주지 않아? 우린 그만두죠. 근데 욥의 위대한 점은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정말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너는 악인이야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지금 욥이 생각하기론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 붙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정결하고 나는 의로웠고 앞으로도 나는 이 정결함과 의로움을 주장하고 유지하고 노력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념이 아닐까. 사람들이 몰라주고 오해한다 하여도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면 끝까지 신실하게 그 자리를 욥처럼 주장하고 지키는 자리에 서야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신실하지 못하게 했다가 말았다가 몰라주니까 안 한다 오해하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한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고수하는 그런 사람,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함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몰라주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심과 의도와 노력을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인식하면서 지금 나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늘 옳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섬기는 그 길에 앞장서고 끝까지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결단과 그런 강단과 그런 의지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과 사랑을 접지 않으시고 신실함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몰라준다 하여도, 하나님 결과가 좋지 않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라 한다라면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고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응답받는 그 순간까지 기도도 신실하게 하게 도와주시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일을 할 때 손해와 사람들의 무관심을 겪곤 합니다. 심지어 누군가 우리의 노력과 본심을 폄하하거나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옳은 길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늘 우리의 본심과 행동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됩시다.